왜 안식일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간 그 말을 이 시국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둔 느낌이에요. 네, 올해 봄부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방역이 강화될 때마다 항상 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대면 예배는 계속 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독교의 그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요? 성경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해답의 열쇠가 저는 이미 숨어 있다 이렇게 보죠. 아, 선배 또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같은 성인이면 그냥 데이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훨씬 더 정교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려면 첫 단추부터 풀어야 돼.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정기자, 그 안식일이 뭐게요? 아, 선배, 제가 선배랑 일한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늘, 땅, 바다 다 만들고 온갖 식물, 뭐 동물, 인간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6일간 천지 창조를 한 뒤에 7일째 되는 날 딱 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바로 이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일곱째 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 내지는 일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목숨을 걸 정도라고요? 아니, 근데 안식일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목숨까지 걸어야 할 일인가요, 이게?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하느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10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유대 민족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네들은 이 10개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나는 구원을 주겠다. 근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은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집에 머물면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현대사회로 왔으니까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전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서 토요일 날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유대인들이 아무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못하니까 아무것도. 전기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층에서 탔어. 근데 3층에서 내려야 돼. 근데 버튼을 누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마다 다 쓰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러는 거 진짜 신기해요. 혹시 뭐 또 다른 사례 있나요? 완전 여름 날씨인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 근데 자기는 고칠 줄을 알아. 근데 안식일이야. 그럼 자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지 않는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에어컨 좀 손을 봐달라 이렇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에 못 고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요. 한 번은 제자들과 안식일 날 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미라를 훑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쫓아와가지고 왜 안식일 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에는 그게 진짜 엄청난 말 아니에요? 약간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그 율법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전복적인 그런 선언이었죠. 그럼 그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마치 예수님이 약간 그 말을 이 시국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가령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아마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다. 어떻게 예배가 사람을 위한 게 될 수 있느냐? 전 지금도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차분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시국에 이제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미 예수님은 답을 내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물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또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첫째가 하는 계명 못지않게 중요한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예배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봐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요즘 뭐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진보에 서기도 하고 보수에 서기도 하고 뭐 중간쯤에 서기도 하는데 부처님의 중도, 예수님의 중도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